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전체 구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내용, 쉽게 말하면 이론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실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랍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될까요? 돈 좀 아껴 쓰라. 용돈 받으면 돈 좀 아껴 쓰라. 엄마들은 잔소리하죠. 야, 물 좀 아껴 쓰라. 지금 안 쓰면은 전기 좀 꺼라. 뭐 전기를 아껴라. 물 좀 아껴라. 뭐 휴지 좀 아껴 써라. 용돈 돈 좀 아껴 쓰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돈을 아끼고 휴지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물도 아껴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월은 어떻게 아껴야 될까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이 원문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더 크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이든 우리 젊은 청년이든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예배드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네 인생 가운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배할 기회, 기도할 기회, 전도할 기회, 충성할 기회, 주를 위해 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기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 오신 우리 이일래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차를 타고 갔는데도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여기 와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매일 기도하러 오시거든요. 여기 대중교통으로 오시거든요. 넉넉 잡고 몇 시간 걸리냐면 3시간이 걸립니다. 차를 4번인가 5번을 갈아타고 오신답니다.
그나마라도 외곽에서는 버스를 타고 버스를 한 2번 정도 타시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30분이고 40분이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여기로 오시는 겁니다. 왜 오실까요? 2시간 기도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왕복 6시간. 자, 그렇게 왕복 6시간, 2시간 기도하려고 왕복 6시간 걸린다면 2시간 기도하려고 6시간이나 내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교회 바로 옆에, 담벼락 옆에, 아니면 최소 차를 타고 10분, 15분이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교회 담벼락 옆에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 10분, 차만 타면 15분 만에 올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 근처에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할 시간에 딴 일 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아니면은 3시간, 왕복 6시간 걸리면서도 참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6시간 걸려서 와서 2시간 기도하는 권사님, 둘 중에 누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기회, 예배할 기회, 전도할 기회,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갈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을 기회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갈 기회를 놓치는 사람, 그래서 지옥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하는데 불과 몇 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 이거 하나 믿고 이 고백 하나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이건 믿지 못하고 이 고백을 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세월을 가장 낭비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한평 강도가 마지막에 한마디 고백했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하고 천국 간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디 신방을 갔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꼬장꼬장 하신 것 같아요. 설교를 들려드려도 계속 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력이 없어서 이제 누워 계시는데, 이제 저랑 이제 같은 경상도 분이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제가 여기 앉았는데 확 돌아서 누우시더라고요. 안 보시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찬송가 부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막 말했는데, 옆에 계신 따님이 아버지 아멘하라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네가 결국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에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울었습니다. 진짜 너무 울었어요. 감사하다고. 저희 아버지보다 연배는 높으신데 저희 아버지 뵙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울었거든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와 같이 다른 기회는 놓쳐도 예수 믿고 천국 갈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주를 위해 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마음을 쏟아서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도 아마 주식에 좀 투자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세히 주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9시에 장이 열린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직장인들이 전부 다 아침 9시만 되면 출근하고 나서 전부 다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핸드폰으로 주식 시세를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빨리 이게 이 증시 현황을 빨리 확인해야 되니까.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가,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주식이 얼마나 가격이 내리는가, 이거를 엄청나게 자세히 주의해서 들여다보고 사고를 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식 증시 현황을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거 들여다보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제일 쌀 때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 되고 제일 비쌀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은 너무나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몇 분이 지금 참으로 몰래 마스크를 쓰고 혼자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신데 이와 같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어머니들 계신데 어머니들 시장에서 장 보실 때 고등어 한 마리 파 한 단 살 때 조금이라도 더 싱싱하고 싼 거 사려고 얼마나 자세히 주의해서 이 집 가서 고등어 가격 보고 신선한 거 보고 그 다음 옆에 가게 가가지고 얼마나 더 싱싱한가 싼가 보고서 조금이라도 더 싱싱하고 싼 거 사려고 하다못해 장을 보러 가서 고등어 한 마리 파 한 단을 사도 얼마나 자세하게 주의해서 그렇게 장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파 한 단 5,000원에 샀는데 옆집에 이 집에는 5,000원인데 딴 집 갔더니 4,500원에 500원은 더 싸도 얼른 샀는데 오는 길에 봤더니 다른 옆집에서는 떨이라고 4,000원에 팔 때 500원이 아까워서 막 배 아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참으로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아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한 말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또 무슨 말과 똑같냐면은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무의미하게 흘러가서 죽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무의미하게 흘러갈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청년에 있을 때 우리 부자님들을 보면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거든요. 굉장히 바쁩니다. 낮에 눈 뜨면은 직장 가서 출근하고 일해야 됩니다.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뭐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자기 이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참 진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는 부장은 바쁘지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놓치지 않냐면은 출근길에 어쨌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근길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는 그 시간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어찌 보면은 그냥 손잡이 붙잡고 그냥 졸면서 흘러갈 죽을 시간을 그 시간에 성경을 보고 큐티하면서 그 시간을 건져 올리고 그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면 피곤하니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뭐 수다를 떨든지 아니면은 책상에 엎드려서 자든지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그 시간을 건져 올리고 그 시간을 구원하냐면은 그 시간에 부원들한테 짧은 시간 뭐 길면은 30분 짧으면 20분 남짓한 그 시간에 부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전화해서 신방하면서 그 시간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참으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헛되이 흘러갈 시간을 가치 있는 일로 꽉꽉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시간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시간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구원하라. 더 크게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무의미하게 흘러갈 시간, 그게 죽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건져 올려서 구원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꽉꽉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구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6절 그 뒤에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마지막 때가 왜 악할까요? 막 동성애가 막 판을 치고 막 성적인 타락이 막 범람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할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 성적인 타락은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그 전에도 우리 사는 시대보다 더할 만큼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판을 쳤던 시기는 역사 속에 얼마든지 찾아보면 오늘 지금 때와 비슷한 시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참으로 때가 악해져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적질해가는 유혹거리가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도적질해가는 그런 유혹거리가 갈수록 더 넘쳐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악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이죠,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물질적으로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굳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핸드폰 하나만 들어도 집에서 은행 업무 얼마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해외로 송금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집에 앉아서 저 해외에 유학 가 있는, 군대 가 있는 자식들과 형제들과 얼마든지 얼굴 보고 대면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세월을 도적질해가는 덫이 되고야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카톡이 발달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인터넷 쇼핑으로 집에서 앉아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다 살 수 있고, 유튜브로 모든 정보들을, 집안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오히려 이것들이 편리해진 것 같지만은 이것들이 더 나를 바쁘게 만들어서 여러분, 기도할 기회, 신앙생활할 기회, 영적으로 살 기회를 얼마나 많이 도적질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편리하고 참으로 손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편리하고 빠르게 살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기회, 신앙생활할 기회, 주를 위해 살 기회를 더욱더 많이 놓쳐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빠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렇죠? 다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은 다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데 바빠서.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지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 하다못해 운동도 바빠서 못하는 사람,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지 않은 사람 되어서 시간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여러분 주를 위해 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참으로 가서 삶을 들여다보세요. 바빠서 성경 못 읽고 기도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지혜롭게 카톡은 열심히 하고 유튜브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얼마나 인터넷 쇼핑으로 이 물건 저 물건 가격 비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싼 거 좋은 거 사는 지혜는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리석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 기회는 다 놓치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지 말라. 더 크게 어리석지 말자. 어리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보면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왜 대조하냐면은, 이 당시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크면은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가 4배나 더 큰 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의식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제사의식을 지낼 때 반드시 같이 있었던 게 술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꼭 올리는 게 술이죠. 술 한 잔을 올려야지 제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어디에 성묘를 가더라도 무슨 북어대게라도 하나 던져놓고 거기에다 술을 뿌립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이와 똑같이 에베소 도시에도 엄청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술이 있었는데 이들이 여러분 종교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가 이루어지냐면은 자신이 믿는 그 이방 신과 여러분 교통하고 그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들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만취한 상태에서 신의 계시와 뜻을 알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신전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바꿔 말하면 창기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잔뜩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들과 새벽에 참 드리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그들과 혼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인 거예요. 술을 잔뜩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되어가지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이들이 자기 신의 뜻을 깨닫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성전 여사제들과 몸을 섞으면서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당시의 예배는 술 취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과 접선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술을 마신다는 것은 술을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술은 마시는 만큼 알코올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너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술 취하듯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술의 지배를 당해서 참으로 죄 짓는 일에 사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목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게 되면은 방탕해진답니다. 방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타국으로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허랑방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참으로 다 허랑방탕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그 탕자를 그 형이 뭐라고 비난하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창기와 함께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탕이라는 말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에 취하면은 결국은 이 간음이라는 죄에 넘어지는 것과 똑같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술에 취하면은 결국 이 간음 성적인 타락에 넘어지고 음란해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중독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곧 음란이요 간음이요 영적인 성적인 타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지고 여러분 참으로 흘러가는 죽어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죽은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죽어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세상에 중독되어 있고 세상에 빠져있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제 참으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건져내서 그 시간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꽉꽉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지배당해서 방탕하게 사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듯이 세상에 취하면은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더 크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죽어가는 시간을 구원하고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18절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19절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면 네 가지가 무엇이면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복종하며 이 네 가지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모습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답한다는 얘기는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데 다른 사람하고는 뭐 말도 섞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관 안에, 구역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기관 안에서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않냐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혼자는 충만한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 노래하며 그리고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은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는 사람,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는 사람이, 그래서 날마다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아래로는 옆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가 열리고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늘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나는 그만큼 성령 충만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도 마지막에도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 열린 사람이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서로 복종하며 관계를 잘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잘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하며 피차 복종하며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텐데 복종해야 될 관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 종은 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이제 세 가지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의미하게 흘러갈 시간 속에 참으로 시간을 건져 올려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